오늘 말씀과 함께 교재는 38쪽입니다. 말씀과 함께 38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이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아마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해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보냈던 초창기의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그런 편지와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을 듣는 교인들도 있었고, 반대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자격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기를 드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바울의 권위와 또 가르침의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이 직분을 부여받았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자신을 비방하는 다른 전도자들에 대한 반박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은 숨겨야 될 만한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혹 전도자들은요,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셋째로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직접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알 것이다,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순전하고 올바르게 전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잘 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 그런 부류의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요, 사탄의 칭호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 단순히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핵심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소개해주고 또 들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면 완벽히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더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수련해서 나를 한번 찾아봐, 나를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처한 지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뭔가 특별한 이적과 표적이 없는지 찾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도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바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근거 중에는 바울은 너무 가난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맨날 비루하고 고난만 당하며 사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면 잘 되고 잘 돼야지,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복도 많이 받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맨날 저렇게 비루하게 살고 고난만 당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을 계속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시겠습니까? 튼튼하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절대 깨지지 않고 안전한 곳, 그런 곳에 여러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튼튼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깨지기 쉽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값싼 질그릇 같은 이들에게 이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요, 이 질그릇에 속하는 연약한 사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7절 후반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한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궁핍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자들,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무능력한 사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들어쓰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셔서 오직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이후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뭐를 자랑하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고난 당하고 맨날 낙심한 일 만나고 맨날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지만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망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복음의 통로로 살아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오히려 나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맞이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뭘까요? 죽음이겠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나라는 질그릇이 영원히 못쓰게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약점이자 한계마저도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니 어떤 고난을 만나든 나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든 나라는 질그릇이 박살나고 깨져도 괜찮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에 인하여서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나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어디 비단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우리가 품은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죄악이 있죠. 또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깨지기 쉬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맡기신 보배가 드러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끝까지 믿고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나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부터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또 세계와 열방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